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빌레몬서는 그냥 한 장만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1절부터 7절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편의상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주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대략 78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일일이 다 세본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인구 통계로 이래 78억 명, 그러니까 한 80억 명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것이죠. 수많은 인류가 살다가 죽는다 해도 중요한 사람은 나와 가까이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 영향력이 크다 해도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바로 내 옆에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만나면 즐겁고 흥겨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만나면 힘들고 짜증나고 빨리 헤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십니까? 개인의 기대들은 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3분의 1은 내가 아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나를 좋아하고 3분의 1은 그저 그렇고 3분의 1은 나를 미워한대요. 완전히 다 들어맞는 건 아니래도 대체적으로 누군가는 날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만나면 좋은 사람이고 싶을 것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즐겁고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지,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한다면 서글픈 일이죠. 그리스도인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된 게 만났다 하면 힘이 빠지고 내가 괜히 만났나? 이런 어떤 말을 듣는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가? 특히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감독의 조건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외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오케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 정치적인 일에 참여했고 또 뭐 경제적인 일에 참여했거나 뭐 다른 일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일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지금 그런 일들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어서 저도 역시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란 그리스도인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아는 성도들도 새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레몬과 아피아 그리고 아키포는 다른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빌레몬과 아피아와 아키포와 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십시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어떤 형제와 교제하다가 이 부분이 언급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 목사들은 대부분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세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대접을 잘 해야 한다고 세뇌를 당한 거예요. 물론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특별한 하나님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 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목사들아 뭐 감독들아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또 써먹는 구절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는 교제가 유익합니다. 좋은 것들을 교제해야죠. 근데 이거 뭔가를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은 종교에서 출발한 겁니다. 종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다 잘 대해야만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잘 섬기고 잘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종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섬기는 종이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주가 그랬다 그래요. 청년들한테, 두 청년한테 너네는 내 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섬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했지만 자신을 돕는 성도들을 자신의 종으로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돕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마치 자신의 종으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네가 나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 사도 바울은 결코 누군가를 상하로 나누어 주인과 종으로 구분해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니까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너가 나를 섬기는 건 목사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니까 네가 나를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외에는 그 누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누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하가 아니라 같은 지위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게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지금 너는 나의 종이다. 너 나 잘 섬겨 이게 아니라 동역자 빌레몬과 정직한 목사라면 성도들을 동역자로 대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중해야 되고 목사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뿐이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그러죠.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죠, 교회. 이게 오늘날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고 그 조직을 생각하고 이런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가르친 자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처럼 새 힘을 주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빌레몬이 어떻게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새 힘을 주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빌레몬은 아피아와 아키포는 기도에 항상 언급되는 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 그냥 제가 세 사람 이름을 다 부르기가 좀 그래서 그냥 빌레몬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빌레몬이란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기도에 항상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아피아, 아키포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죠. 기도에 언급되는 성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와 좋지 못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부분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못한 것 때문에, 좋지 못한 현상 때문에,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형제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 형제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형제의 저런 놀라운 간증들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실패하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회복과 그 사람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저 형제를 다뤄주십시오. 저 형제가 좀 제발 주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어떤 형제를 위해서 주님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 형제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저 자매님 좀 주님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언급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언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회복이나 주님의 다루심에 맡기는 기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그 형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 형제의 지금 상태죠. 근데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 형제가 좀 제발 회복하게. 그 형제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주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언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윤혁특 형제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만약에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제 상태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 주님 윤혁특 형제가 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5절 마지막에도 믿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언급됩니다.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한 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들은 두 번째 부분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소식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강성해졌다는 소식을 듣는 것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 온전하게 섰다는 소식은 다른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지역교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많이 어려운데 그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그러세요? 기쁘잖아요. 저 형제가 주님 앞에 섰구나. 저 형제가 참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감사한 것이죠.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실패나 실족, 타락 등등의 이야기는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소식이 됩니다. 어떤 형제가 믿음에서 이탈했다. 지옥교회를 떠났다. 성도들과 교제가 단절됐다. 마음 아픈 일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소식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타락을 하고 신실하게 여겼던 형제가 믿음에서 이탈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알았던 믿음 안에 있던 성도들의 소식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교제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교제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서로 인정할 때 효과적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성도들의 선한 것들을 서로에게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풍성함이 있었어요? 나도 감사하네요. 좋은 간증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간증할 때 형제님 자매님 그런 어떤 놀라운 간증이 있네요. 저도 역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선한 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요. 수용하고 주님 안에서 권면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새 힘을 얻게 되고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말인가? 그럼 걸러내야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얘기라 할지라도, 옳은 어떤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걸러내보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안 해야죠. 입을 침묵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건 맞는 거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란 이름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가 이룩한 자기 업적만 나열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고 앉아가지고 교제하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내가 몇 명을 구령했고 내가 말이지 뭘 했고 내가 신학원에서 뭘 했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자기 업적만 나열하는 것이죠. 말씀 무전학에서 출간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학회지에는 지난 몇 달 동안 특집 기사라는 이름으로 이송호 목사의 자기 간증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어보지 않아도 뻔한 내용일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가 이미 입증되었고 그것을 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역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자기 간증이랍시고 제목이 뭐냐면 나의 간증,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마치 자기만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하고 4번인가 4번에 걸쳐서 이 기사를 쓴 거예요. 특집 기사예요. 네, 분명 이송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그런 열매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지금 듣지는 않습니다만 들었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자기 자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자기 자랑밖에 안 하고 있고.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아있는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송호 목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가 없으면 사람의 종으로서 그 어떤 믿음의 교제도 불가능하게 될 뿐입니다. 자기 자랑만, 자기 일만 남은 것이요. 성경을 출판한다? 잘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이제는 장사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이요. 장사만. 정직하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한 것에 대해서 PTP라는 문서 파일이 있어요. 공개해서 누구나 좀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합니다. 다 파는 거죠. 다 파는 거. 돈에 미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돈으로 하는 것이죠. 창세기 러크만 주석 따로 다 있고 마태복음 주석인데 이제는 뭐 주제별로 해서 창세기 1번, 2번 또 따로 출판하더라고요. 돈이 되는 일들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교제가 없습니다. 육신의 교제만 있을 뿐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실천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사랑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뭐냐면은 주 예수 5절에 나오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것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사랑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사랑을 성경적인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에 대한 사랑 따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 1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있고 대적을 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도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한다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예요. 큰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일반 교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성 전환을 했던 군인이 자살을 했죠. 애도의 물결과 죄를 진 거거든요. 물론 죽음 자체를 제가 비난하자는 건 아니에요. 죽음은 슬픈 일이니까. 하지만 살인을 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인을 한 거예요. 제가 자살은 죄다라는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심경이야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인데 여자가 돼가지고 군생활 계속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군대에서 안 돼. 너 전역해. 그랬다고 자기 간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살했어요. 그래서 애도의 물결이 죄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음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 죽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한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용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빌레몬에 대한 소식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없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소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성도들이 나와 좀 다르다고 비난하고 힐책하고 쫓아내고 다시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정죄하고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다른 성도들을 맥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듣는 성경 침례교 소식들은 정말 참 비참한 소식들이에요. 제가 왜 자꾸 성경 침례교를 인용하면 그들이 대표적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성경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자신들 외에는 다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풍성하게 사랑한다면 그 이야기는 우리 베델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얻게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식들이 다른 지역에 들려졌을 때 그 성도들이 야 베델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근데 반대로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 이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정말 의정부 교회가 그렇게 멍청하게 속았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목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했네.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전화 돌아와서 전화했을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위로 받고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 안에서 사역하자고.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은 것이죠. 빌레몬의 사랑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무 사랑한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기쁨이 되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났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박자매님과 거의 매주 이렇게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관심 중에 하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주님을 떠났는데 이번 계기에 좀 주님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도 좀 잘 안 된다고. 그럼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이 기회에 정말 주님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던, 그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어떤 결례를 했던 그것은 주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대했든 그가 나에게 어떤 결례를 했든 인간적으로 믿고 인간적으로 정말 좀 콕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그거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주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럼 나하고 섭섭했던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거 자체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빌레몬에게서는 그런 소식들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또는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특권층이라는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구원 안 받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 그런 특별한 특권 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선민인 건 맞지만 그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우리는 선민이라 그 사상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혈통적으로 대단해서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일을 믿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구원이 마치 특권 의식이 되어버린다.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똑같냐. 그런 의식으로 자리 잡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것, 그 특권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달라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 영향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영향을 끼쳤고요. 베드로와 같은 영향을 끼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과 아피아 그리고 아키포와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저 성도만, 저 사람만 만나면 힘이 빠지고, 저 사람만 만나면 불쾌하고, 저 사람만 만나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힘이 빠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슬픔과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사랑하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 모든 소식들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저 형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형제는 정말, 저 자매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구나. 우리 모두 빌레몬과 아피아 그리고 아키포와 같이 다른 성도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